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성막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성막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성막문에서부터 지성소까지 어떤 뭐 기도문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성막문에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번제단에서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성막뜰에서 우리가 죄를 전가하는 거 그러면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성막뜰에서 우리가 빨리 죄를 전가하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우리가 어떻게 금등잔에서 기도하고 떡상에서 분향단에서 그것을 거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발전해 가고 또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고 또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서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막문에서는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의지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범사에 우리가 이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번제단에서는요,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가 이제 멸망해서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주님이 우리를 건져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피투성이가 되고 다 깨지고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춘향이와 이도령과 같이 그러니까 춘향이가 그 이도령의 사랑 때문에 사또가 이제 감옥에 가둬도 일편단심 변하지 않고 그 이도령이 나를 구하러 올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주님과의 그 첫사랑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는 그 첫사랑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꺼지지 않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첫사랑이 시작되고 또 그 첫사랑이 이미 시작된 사람은 날마다 번제단에서 다시 한번 그 우리의 사랑이 불붙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님과 사랑이 시작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따라가던 삶이 이제는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 본향을 향해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고 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삶, 주님 앞에 여쭤보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성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저도 제가 너무나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과의 그런 첫사랑이 항상 이렇게 불이 붙고 있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제가 알아서 결정하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그리고 와서 기도하고 이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뭐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든지 어려운 병이 걸리면 우리는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지만 뭐 감기가 들었다든지 조금 몸이 아프다든지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병원으로 쑥 가는 거하고 우리가 아이들이 감기 들어서 뭐 병원에 가거나 뭐 폐렴이 들어서 병원에 가거나 이럴 때도 항상 먼저 병원 가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좋은 병원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의사 만날 수 있도록, 그 모든 치료 과정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참 생활화돼야 되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정말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결정에서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결정하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항상 기도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번제단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 주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고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다음 주님과의 그 불붙는 첫사랑이 언제나 우리 속에서 타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리고 이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물두멍으로 가면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고 회개한 자는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이제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세례, 이 물두멍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깨끗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늘 죄성이 우리 가운데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우리가 누구에게 분을 낸다든지,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근심한다든지, 염려한다든지, 이런 것들, 또 우리의 어떤 관점, 그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반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죄인 된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을 정말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선입견, 편견으로 내관점으로 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그 내관점을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 주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애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물두멍에서 우리가 제일 민감하고 그런 것들을 여쭤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물두멍 기도는요, 우리가 뭐 아침 저녁 기도 시간에 한다기보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 제가 제일 민감하게 하시고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침에 기도했다면 삶 속에서 정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할 때마다 씻는 것처럼 삶 속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그런 것들을 자백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서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으면 돼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어도 우리가 기도해서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라고 하죠.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전가한 자들은 다 성령의 선물을 주시려고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령 이르면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언젠가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죠. 그죠?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말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고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보다 강림하시는 성령, 이게 표징으로 나타나시는 성령,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강림하시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거는 이 표징으로 나타나는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영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이제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죠. 그러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이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했더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을 알게 되는 거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아볼로 교회에 가서 봤더니 아볼로는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치는 교사인데 뭔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안수하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징으로 알게 하는 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위로부터 강림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다 100% 방언이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 방언을 함으로써 방언은 모든 은사들을 여는 키이고 또 방언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언은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상처나 쓴뿌리가 치유되고 또 영적인 공격들이 차단되고 또 우리가 지혜와 계시나 이런 모략과 권능과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자라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너무 귀하고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이제 성령을 받아도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그냥 많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뭐 또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많이 이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자꾸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금등잔에 이제 이 촛대는 항상 이 떡상을 향해서 이제 빛을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이 조명이 되면 말씀의 지혜와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말씀이 재미가 없죠. 그리고 그냥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의 역사책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성령을 받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라는 거, 예수님의 구속사를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교회인 나에게 주는 얘기, 나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정말 말씀이 더 열리게 되고 재밌게 되고 꿀송이와 같이 사모하게 되고 또 말씀을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이 계시가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읽게 되면 나중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고 통찰력 있게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이제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0절 11절 한번 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영으로 사람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우리 속에 쌓이다 보면 또 말씀으로 이제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좀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고 10분, 20분밖에 기도를 못했던 사람이 뭐 1시간, 2시간 기도도 하게 되고 기도의 영, 중보의 영이 자꾸 임하게 되는데
되는데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편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한 편씩 시편을 읽었는데 이제 시편 이 자체가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을 읽게 되면 그냥 그 시편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해서 계속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원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려면 이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나에게 나도 이렇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나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나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편 말씀을 가지고 자꾸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 기도를 시작하게 되니까 이제 다른 말씀들을 보아도 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기도와 이렇게 방언 기도가 이제 같이 가면서 자꾸 이런 것들이 이제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향단에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면 말씀은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가 깨어져야 될 것들, 부서져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많이 깨어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그렇게 정결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영적 전쟁의 기도. 또 이제 부르짖는 기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뭐 말씀을 보면 이 선지서들이 다 이런 이중 예언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에스겔서 36장 37장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알리아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오는 거 본토로 돌아온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물로 씻어서 깨끗게 하시고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에서 씻어주시고 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서 그 육신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때에는 정말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또 이스라엘이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교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이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고 이렇게 마음이 낮아졌을 때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제 대언하는 또 에스겔서 37장의 기도가 지금 시즌의 기도다. 이러면 우리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잖아요.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서 이 죽어 있는 것 같은 죽음 당한 자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정말 부르짖는 기도 또 믿음의 선포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발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보면 금등잔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그 감람류를 넣고 그 거름을 제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 성령의 그런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거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떡상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늘 같은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바꿔주고 또 치우던 말씀을 먹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또 새 말씀을 줍니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가서 향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번제단에 불은 그 주님과의 첫사랑, 우리가 완전히 그 회개하고 돌이킨 그 불로 이제 향을 피우는 그런 기도가 이제 이뤄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이제 시온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정말 그 법궤 안에 그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우리는 다 우리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 사랑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너희는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섬기고 나누고 또 그 레위인들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것도 있지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사실 열방에 아직도 주님을 찾지 못한 자들, 아버지가 없고 신랑이 없고 그런 주인이 없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또 분깃이 없는 그런 선교사님들, 열방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또 섬기게 되고 이렇게 이웃 사랑이 자꾸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나 항아리,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공급자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언젠가부터 이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되고 욕심이 없어지고 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우리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권위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 권위자들이 있잖아요. 뭐 남편, 또 부모, 또 뭐 직장 상사, 뭐 목사님, 영적인 지도자들, 또 세상의 대통령, 이런 모든 그런 권위자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육성으로 막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두렵고 떨리는,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다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아랫사람들이 있는데 함부로 정말 배려하지 않고 노엽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주님 앞에서 두렵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이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이제 변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 기도라는 거는 성막문에서부터 지성소까지 딱 뭐 어떤 그 기도를 쫙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한 5분 성막 기도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오늘도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니까 5분이면 끝나죠. 그러나 이제 저녁 때 성막 기도로 하루를 결산할 때 보면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러면 번제단의 기도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고, 오늘 또 내가 뭐 혈기를 냈다 이러면 물두멍의 기도에 대해서 더 그것에 이제 근원지가 어딘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선입견 편견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듣는 것에 우리가 더 좀 신경 쓰면서 기도하게 된다든지, 또 오늘 내가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이 나를 찌른 말씀이 있다 이러면 그 말씀 갖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 갖고 교제하면서 더 깊이 할 수 있다든지, 이래서 저녁에 하는 기도는 오늘 하루 중에서 어떻게 나에게 온 어떤 것을 가지고 분향단의 기도를 하든지 물두멍의 기도를 하든지 그것이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 정말 하루 종일 살면서도 물두멍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향을 막 피울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니까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에
성막문으로부터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쭉 기도가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한 부분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성막뜰에서 머무는 거는 안 돼요. 이제 초신자가 들어와서 6개월이나 1년 안에 우리 교회마다 새신자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신자들은 어쨌든 빨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이 그냥 이렇게 개념으로 관념으로 아는 주님이 아니라 나와 1대1로 정말 만날 수 있는, 그것을 구하면서 나가야 되고, 또 죄를 자꾸 전가하는 죄에 민감해서 죄를 우리가 전가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죄를 전가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전가했기 때문에 우린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기도로 인도하고, 또 그 기도도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어떤 뭐 패턴이 되고 딱 이렇게 뭐 정해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어떤 날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끝날 때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북한을 위한 기도만 할 때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또 병자들을 위한 기도, 또 기도하다 보면 뭐 열방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그때그때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의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법궤 우리가 다시 우리를 비춰보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 성화되고 영화되어 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죠?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기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할 것인지를 알고 이 기도를 많이 삶 속에서 활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막기도를 가지고 정말 번제단에서 날마다 주님과의 그 첫사랑, 그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또 물두멍에서 죄를 자백하고 전가하는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정말 그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영 7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지성소에서 그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수준의 법이 조금씩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